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시편 61편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페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으로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다 그랬습니다. 현악기를 통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기타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그러니까 줄이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하는데 앞에 있는 것처럼 성가대가 하든지 팀이 할 때는 영장으로 맞추어서 앞에서 지도하는 사람에게 따라서 찬양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내 기도에 좀 귀 기울여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든척 만척 하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꼭 기도를 좀 들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내 마음이 눌릴 때 이 마음이 눌린다 이러면 마음이 약해질 때잖아요. 막 힘들 때잖아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할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땅 끝에서부터 주를 부르짖니 이 말은 땅 끝에서 주를 부르짖는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내가 쉽게 말하면 좀 하나님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땅 속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땅 끝에서 부르짖으오니 내가 죽음 직전까지 내가 몰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지금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갈 수 높은 나보다 높이 있는 바위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마음도 눌렸고 힘도 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어서 내가 이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진짜 저 높은 곳에 나를 하나님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이 언론들이 좌파들이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황제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만들어내는 데는 하여튼 도사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인데도 감옥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국회의원들은 감옥도 안 집어넣어요. 그런데 또 황제 같은 대통령이라고 막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옛날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에 왕이면 다 하지 뭐 왕이면 다 하지 그랬잖아요. 그런데 왕인데 진짜 못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장영실이도 제대로 건져주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종대왕 때부터 시작해서 첩의 아들들도 영원히 종이고 한 번 종되면 영원한 종, 자식도 종되고 전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을 세울 때 우리나라의 종이 3%밖에 안 돼. 3%. 그러니까 종도 그 전에는 고구려 시대로 고구려 시대로 넘어가면 종들도 능력 있고 실력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 길을 펼쳐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 시대 그것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조선 망할 때가 돼가지고는 우리나라가 거의 50% 이상이 전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나라의 그 50% 이상이 종인데 어떻게 능력 있는 인재를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한 10%밖에 안 되는 양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권력 나눠가지고는 중국 앞에 유교 앞에 그냥 엎드려 가지고 백성들 다 죽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이 세종이라고 왕이면 다 한다 그러는데도 한 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종이다 그래 버리니까 장영실이는 이 간비의 자식이잖아요. 아버지는 중국인이고 그러니까 그 종으로 태어나니까 그 능력을 바라본 사람은 이방원인데 이방원이가 장영실이를 능력 있는 걸 알고 뽑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종 때문에 종을 나중에 해방시켜 종에서 벗어나게 했기는 세종이 했지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이상으로 벼슬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왕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돈 있는 사람은 다 안다, 지식 있는 사람은 다 안다, 있는 사람은 다 안다. 이거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붙잡아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가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본 말씀도 다윗도 왕인데 시편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왕인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저 사람은 그러지 말고 모두가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보여줘도 내가 힘든 만큼 저 사람도 힘들겠지. 내가 어려운 만큼 저 사람도 다른 것 가지고 어려웠겠지.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안 그러면 안 되더라.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오늘 본 말씀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3절에 다윗이 왕인데도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 우리 주님이 피하는 피난처가 되고 피할 수 있는 망대가 되어진다. 그리고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내가 다른 데는 피할 데가 없더라. 우리가 이 다윗 같은 경우에 보면 진짜 피할 데가 많거든요. 다윗 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초창기에 왕으로서 초창기에 그를 따르던 장수들 있잖아요. 31인의 장수들. 그 장수들이 얼마나 힘이 좋고 지혜가 있고 잘 싸우는지 몰라요. 한 명이 200명씩 300명씩 막 그렇게 죽이고 싸워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명이 싸우는데 장수가 한 명이 나가 싸우는데 군은 200명 300명씩 이기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이 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요. 다윗의 처음
용사 331인이 나중에 용사 31인보다 훨씬 능력이 있었고 셌다. 그러니까 그 30명이면 예를 들어서 한 명이 200명씩 넘게 죽이는데 이기는데 그들 사이에 딱 있으면 군사 6,000명은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 최소한. 얼마나 그 다윗 주위에 있는 용사들 사이에 딱 쓰면 다윗이 든든하겠어요. 자기도 싸움 잘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냐면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내가 주의 날개 밑에 거하리이다. 성전에 들어가면 법궤 위에 이 두 천사 그룹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고 마주 보면서 있단 말이야. 그 속죄소 위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 날개 아래서 내가 하나님 아래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 많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용사들을 찾아가서 그 아래서 숨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장막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 법궤 아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것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는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내가 그 서원을 위해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내가 서원을 갖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서원을 하고 그 서원한 것을 매일 아침마다 갚겠습니다 하면서 5절부터 8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서약을 주님이 들어주시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유업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란 큰 복을 주시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그 큰 복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리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왕이 평균 수명이 43세였어요. 중국의 황제들의 평균 나이가 35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조는 몇 살에 죽냐면 80세에 죽나 그래요. 그 다음에 수양대군도 56쯤 죽나 그래요. 세종도 50대 초중반에 죽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왕은 영조 같은 경우는 그런 거면 83세 죽으면 몇 왕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균 43세에 죽으면 왕이 30에 되면 한 10몇 년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 또 좀 더 어리면 좀 그러잖아요. 그런 걸 따지고 나면 몇 명이 왕으로 있는 것보다가 영조는 훨씬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 왕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뭐라면 다윗이고 하나님 나는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이런저런 다윗처럼 어려움이 많다고 하면 이 세상에 그렇게 큰 미련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늘나라에 대한 미련이
더 크지. 소망이 더 크지. 그런데도 내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얘기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서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러니까 주의 앞에서 오랫동안 왕위에 앉아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데 영원히 오랫동안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왕으로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냥 왕으로서 내가 하나님 그냥 호의호색하고 내가 그냥 즐기고 놀고 그렇게 오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제가 영원히 여호와 앞에 가리니 영원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이라는 말이에요.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있겠다. 내가 그냥 왕으로서 오랫동안 영원히 뭐 술 마시고 즐기고 막 그냥 그러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인자와 진리로 예비하사 저를 보아옵소서.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 사랑과 진리로서 늘 하나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실하심으로 끝까지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왕이 돼 가지고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삶은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많이 배워도 그렇고 못 배워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관점에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누가 그래요? 제가 저를 우리 같은 동네 같이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저보고 한 얘기가 그 옛날엔 안 그랬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해요. 아 그때만 해서 70년대 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이 뭐라 그럴까 역사 공부하고 경제 공부하고 위니픽 대학교 또 카나다가 위니픽 대학교 가가지고 정치학하고 들어와가지고 그때 그렇게 공부하고 왔으면 최소한 뭐 이렇게 뭐 교수를 하든지 뭘 하든지 뭐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못한 거 보면 그것도 참 기적 중에 하나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러지. 그것도 그렇지.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얘기를 이런저런 제가 이제 누구하고 전화하고 통화하면서 서로 그런 얘기를 하길래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삶도 우리 스스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돌아와서 시간이 지나서 자세히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간섭해 주셨고 만져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뭐든지 도와줘야 돼. 이걸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사랑하심으로 나를 좀 지켜주시고 진실하심으로 나를 끝까지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영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맨날 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많이 찬양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편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윗의 시편이 거의 뭐
한 3,000편 정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그런 거 보면서 그런 얘기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책을 보면서 그런 걸 이렇게 경험해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저 다윗 같은 저런 사람들 얼마나 능력이 많아서 그럴 수 있는가. 얼마나 능력이 많아서 뭐 나라 하나 다스리는 데도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 다스려 가면서도 자기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 가면서도 오늘날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1시간 잠깐 예배 드리고 뭐 이것도 아닌데 그 예배 드려 가면서 또 언제 그렇게 찬양시를 또 우리말로 하면 요새로 말하면 작곡 작사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작곡 작사는 하지만 이것은 그대로 부르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뭐 편곡을 하든지 빠르게 부르든지 느리게 부르든지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부르든지 그거는 영장으로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이거 다 해놔요. 얼마나 능력이 많으면 3,000편을 기록할까.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더 나가서 이제 이 근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뭐랍니까 클래식이라는 게 발달되잖아요. 클래식의 출발이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분들이 작곡을 하는 경우가 첫째로는 교회 안에서 일주일에 뭐 적게는 5곡, 많게는 10곡까지도 작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근대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서 채택이 되어지면 그것이 성가대가 연습을 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면 리스트를 쫙 정해놔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 마태의 순환곡도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창조 천지 창조해가지고 첫째 날 창조, 둘째 날 창조, 셋째 날 창조하면서 그걸 계획을 세우고 뭐 그다음에 이런저런 계획들을 다 세워요. 근데 그 몇천 곡씩 기록을 했던 그분들은 평생 작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나중에 자기들이 계획 세웠던 게 나와요. 나는 이런 곡을 뭐 예를 들면 첫째 날 창조해서 뭐 이걸 내가 곡으로 만들겠다 이런 쭉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데 그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자기가 죽기 전에 다 작곡을 못 하고 죽어요.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음악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냥 왕으로서 섬겨야 되고 때에 따른 전쟁터에 나가야 되고 또 백성들을 또 시찰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면서도 그렇게 찬양곡을 많이 만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8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때 나는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내가 맹세한 바를 날마다 이행하겠습니다. 진짜 다윗이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랬던 그 고백을 그대로 이행을 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진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마다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힘이 들 때나 힘이 안 들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도 저는 아침에 새벽에 3시에 일어나거든요 매일. 그래서 샤워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어제는 뭐 해서 늦게 잤어요. 늦게 또 집에 들어오고 잠자기를 11시가 훨씬 넘어서 이렇게 잤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좀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샤워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차로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뭘 감사를 했냐면 주님이 그래도 목사로 불러가지고 내가 이 시간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고 기도하러 가지. 주님이 나를 목사로 안 불렀더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아침에 또 기도하고
막 그냥 귀찮아도 기도하고 피곤해도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코도 골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기도한다고 앉아 있는 게 하나님 목사로 불러서 그렇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글을 살 수 있겠는가?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런 생각하면서 감사를 했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힘들어서 가지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렇게 기도 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믿음이 커져가지고 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이것도 내가 감사해야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믿음이 성장되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 다윗처럼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날개 안에 품으려고 그 몸을 던지고 머리를 들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다윗처럼 주님께로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 주시고 따뜻한 음성 들려주시는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힘을 얻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